여러분은 여러분을 공격하는 모든 원수들을 이기는 원리를 알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을 알고 있냐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근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원수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첫 번째로는 육신의 정욕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아담의 옛 본성의 잔재. 두 번째로는 이 음란한 세상, 요한일서 용어로 하면 세상의 본질인 세속성, 이게 두 번째 원수라 그래요. 세 번째로는 악한 마귀. 이 세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원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두렵게 하는 원수는 이 세 가지만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너무 많지요. 근데 이것을 함축하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원수들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잘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데, 하나님이 내 삶을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인도해 주실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이 원수의 공격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염려스럽고 두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갖는 큰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없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언젠가 죽음을 마주할 때 그 죽음을 두려움 없이 능히 이겨내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담대히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저는 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저 개인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 원수들에 직면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원수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아주 잘 알려줍니다.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처음으로 유월절 규례,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원리들을 말씀해 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 번 더 유월절 규례를 지키라고 하면서 거기에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오늘 본문에 거기 더하여 두 번째로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읽으면서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유월절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뭐 하라고요? 지켜라. 그래서 이 지켜라 하는 명령형과 관련되는 단어가 총 12번 반복됩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하나님이 그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하신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왜 반복하셨을까요? 그 날을 지키면서 그 날이 주는 영적 교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날이 주는 영적 교훈을 너희들이 잘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너희들이 기억하면 원수를 이기게 될 것이지만 기억하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패배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그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만 한다면 너희는 그것이 광야가 되든 가나안 땅이 되든 너희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든 너희는 반드시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6월절은 도대체 무슨 날이기에 기억하면 승리하고 기억하지 아니하면 실패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을 최초로 말씀한 것은 출애굽기 12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를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날입니다. 해방한 날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안긴 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출애굽기 12장 최초의 6월절 규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최소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그래요.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이것이 오리지널 6월절의 메시지입니다.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혹독한 애굽에서 구원, 해방, 자유를 안긴 날인데 어떻게 구원을 했다고 소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거짓 신들을 심판하고 이제 애굽을 무너뜨리는 것인데 가공할 여호와의 날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조건을 세웠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틀에 바르고 그 피가 발라진 집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할 때 그 심판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장자들이 모두 진멸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말씀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치 않은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되고 애굽은 사실은 그날이 이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기념해서 영원히 지키라 그렇게 말했어요. 물론 이 영원이란 개념이 뭔지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지만 영원히 그것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마땅히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죠. 뭐죠? 오늘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민수기서 9장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지키지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말씀 읽고 유월절 지키라는 이 명령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 명령이 지금도 유효한 것이고 그 명령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장차올 예수님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예표,
타이폴로지 그렇게 불러요. 예수님은 그것의 실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표가 보이는 실체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해. 그래서 유월절은 사실은 장차 올 진정한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라 그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그림자의 실체인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줄기차게 예언한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근데 그 구절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많은 구절이 있지만 이 두 구절만 보면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누구라고 말한다고요?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유월절을 기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의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기억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유월절 잘 지키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님만을 기억해야 되냐 이 말. 이걸 바꾸어 말하면 왜 민수기의 백성들은 유월절만을 지키고 기억해야 되냐 하는 것이에요. 이유는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데 그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이에요. 잘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면, 다시 말하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기적을 만들어냈다면 어린 양의 실체인 예수님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이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구약에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모세가 위대하고 사실 위대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퀄리티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걸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왜냐? 그들은 그림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것인데 우리는 실체를 믿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진 거예요. 그림자인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나타내셨다면 실체인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큰 능력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겠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로 진입하면서 두려움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해야 됐듯이 우리는 인생이라는 두려운 광야를 통과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죄가 얼마나 많든지 상처가 얼마나 많든지 그가 얼마나 과거에 가난했든지 비참했든지 아니 그거 중요하지 않다니까. 문제는 예수님을 기억하지 하느냐 안 하느냐,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기억한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뭘 기억하라고요? 보혈, 그분의 피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실 때 반드시 유월절 규례를 따라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한 그 방식 그대로를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 9장
2절에서 3절, 11절에서 12절인데 2절, 3절 다시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자, 그래 놓고 나서 이 율례와 규례가 무엇인가를 11절 12절에서 말씀했어요.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주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그러면 이 읽은 두 패라그랩의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의 정확한 규례가 뭐냐는 것이에요. 크게 두 가지를 말했어요. 물론 한 서너 가지로 더 분류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시간의 규례를 지켰어요. 반드시 이 시간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지요? 1월 며칠에? 14일에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민수기 9장에서 주신 새 규례는 그게 몇 가지를 더 붙였어요. 출애굽기 12장에 없는 것. 만일 누군가 시체를 가까이에서 의식적으로 부정해지거나 혹은 멀리 이렇게 여행을 가는 바람에 1월 14일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은 한 달 후에 유월절을 지켜도 된다 하는 것을 하나 거기에 애드했어요. 추가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 만일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면 그 사람은 파문당한다고 말해요. 뭐 당한다고? 파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리젝을 당할 것이고 그의 지혜를 그가 담당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그런 사람 죽는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음식 규례를 말씀했어요.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되냐? 그 유월절 음식 어떻게 먹어야 되냐는데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어야 돼. 반드시 어린 양을 물에 삶거나 그러면 안 되고 구워 먹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먹을 때 누룩이 없는 빵을 같이 먹고 쓴 나무를 같이 먹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 이것도 하나하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의미가. 그런데 어린 양을 먹을 때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고 말씀했어요. 뭐라죠? 어린 양의 뼈를 절대로 꺾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린 양, 다른 것은 우리가 지금 설명할 수 없고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을 때에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뼈는 절대 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이 두 가지를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가장 중요한 첫째 이유는 그들이 저주받은 땅에서 구원받은 것은 어린 양의 희생, 어린 양의 피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양고기 먹으면서 우리가 이 저주의 땅에서 구원을 받게 된 거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 그의 희생, 그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유를 맞이하게 된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장차 어린 양의 실체가 올 것인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기억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편과 우편에 달린 강도와 달리 뼈가 꺾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큰 나무 망치를 들고 와가지고 이 허리 아랫부분을 망치로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는 건데 예수님을 딱 봤더니 예수님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았더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죠?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반드시 그대로 돼요. 시간이 뭐 수억 년이 지나가든 환경이 완전히 바뀌든지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그분이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핵심적
원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경험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온 무슨 커리어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 그분 생각하고 그분의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6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실체인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와 추악함을 덮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보혈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우리가 듣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용서받지 못한 그 죄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 끝까지 거부하는 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죄악 중에 그의 보혈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인간의 가장 난 죄는 내가 100번, 1000번 말씀드렸지만 돈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착시,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못한 거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난제는 개인이든 국가든 민족이든 사회든 가정이든 간에 죄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지 못할 죄, 해결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거 기억하고 그거 의지하여 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막아내지 못할 원수의 공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은 당시에 패권 국가였어요. 전 세계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였고 인간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서 그들을 그 압박에서부터 건져내, 다시 말해 어떤 원수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원수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의 심판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의 심판이 임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날 이 불붙는 진노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나가 나쁘게 막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불행하고 굉장히 무서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굉장히 불쌍해요. 왜 우리 인생이 여기서 그냥 다 끝나버리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 모든 인간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붙는 그분의 진노의 심판 앞에 직면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의 심판을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그러나 어린 양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믿게 되면요,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의 심판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절대적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그분의 보혈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고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안다면 그분의 보혈로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서 생명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피를 믿는다면, 내가 희생한 생명을 너희들이 받아들인다면 너희들의 삶에 해결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걸 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거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세 곳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째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뭘로 된 것이니라?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 인간이 뭘로 구원받는데요? 은이나 금 같은 그런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말해.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뭘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먼저 우리가 인간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를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해. 그런데 언젠가 모든 인간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불붙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는 사람, 반대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아멘. 죄에서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흔히 말하는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자들을 상징적 숫자로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그 구원받은 완벽한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올 때 장로들이 물어본 거죠. 저 누구냐 그렇게 물으니까 바로 그들은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뭐 되었다? 희게 의롭게 된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로써 죄가 씻음 받고 의롭게 된 자들이라 그렇게 소리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의지하십시오. 매 순간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하루 나왔다가 한 주간 내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 그런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는 게, 아멘. 매 순간 원수가 우리 생각에 의심의 화살을 쏘아대고 우리 마음의 두려움의 화살을 쏘아댈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미래에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라고. 근데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뭐 때문이냐 그러면 그냥 죽는 것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죽음 후에 내가 우주의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서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평가받고 이제 그의 최종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걸 생각하면요 오금이 저려요. 야, 내가 진짜 근 40년 예수 믿고 목사 노릇한다고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진짜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요 나는 못 서겠어요. 나는 진짜 너무 두려움이 막 그때마다 엄습해와요. 그럴 때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 내 의로움, 내 공로를 가지고는 그분 앞에 설 수 없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분이 바로 나의 심판주가 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면 그 순간에 모든 두려움, 모든 공포, 모든 염려, 모든 좌절이 물러가 버리고 기쁨과 소망이 생기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승리의 모든 원천이요 근원이요 비밀인 것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매 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뭘 기억하고 살라고? 능력. 그분의 올마이티 갓 되심을 기억하고 살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켜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첫 번째로는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막강한 능력을 갖고 계신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말씀하는 근거는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9절, 아니 3절하고 9절 두 절인데 한번 거기 읽어봅시다. 거기 13장 3절과 9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때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그날, 그러니까 유월절에 관계된 말씀을 너희들이 손목과 이마에다가 이렇게 잘 붙여서 표를 삼으라.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너희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너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늘 그 말씀, 유월절은 뭐지? 유월절은 뭐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거지? 유월절의 본질은 뭐지? 유월절의 핵심 교훈은 뭐지? 이걸 늘 기억하고 살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핵심이 뭐래요? 그 방금 두 절에 읽은 본문에 반복되는 핵심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유월절을 왜 지켜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기억하라고 말이에요. 이게 절대적 사실이에요. 왜 그래요?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애굽 땅에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나가서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온 세상에다가 드러낸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시에 애굽은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패권 국가였어요. 패권 국가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짜 능력자가 누구냐, 진짜 살아있는 신이 누구냐, 진짜 인간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행하는 분이 누구냐, 이걸 드러낸 행위가 유월절 사건이거든요.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잘 보세요. 인류 역사에 칼과 창 하나를 쓰지 않고 그 절대 권력을 갖고 통치하는 패권 국가인 애굽에서 해방을 가져온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전능함을 드러낼 때 성경에서 쓰는 딱 두 가지 이그젬플이 하나 있어요.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가공할 전능한 능력을 가지셨는가, 이걸 하려면 딱 두 가지 이그젬플을 두는데, 하나는 천지창조예요. 하나는 무슨 창조? 천지창조.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경을 딱 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쓴 거예요. 그건 시작이 제네시스니까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쓴 이유가 있었어요. 뭐죠? 모세오경, 특별히 창세기는 출애굽해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쓴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는 오늘날 뭐 어디 간다 하면 다 뭐 서치하고 다 알고 가도 두려운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왜 썼느냐? 물론 그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보여주는 목적도 있지만 내가 바로 내 말, 전능한 말로 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나 여호와가 너희들과 지금 함께 하면서 너희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앞길을 인도하고 그것이 광야든 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든 가나안의 7 족속이 살든 말든 상관없이 전능한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고 따라오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이그젬플이 뭐냐 그러면 출애굽 사건이. 무슨 사건요? 출애굽.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봐. 그런지 안 그런지. 하나님 항상 자기의 전능하심의 이그젬플을 보이는 것 두 번째는 출애굽이에요. 근데 출애굽의 핵심은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의 핵심은 피 흘린 어린 양이거든요. 근데 왜 그걸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의 이그젬플로 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류 역사에 어느 민족이 칼 하나, 총 하나 쓰지 않고 200만 명이 집단으로 구원하고 해방하고 자유를 얻는 민족이 있었냐 이 말? 없다 이 말이에요. 뭘 보여주려고 그래? 인간은 못한다는 거, 인간은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게 누구만 할 수 있다? 전능한 하나님만 그걸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그 땅에 들어가서도 반드시 뭘 지켜라? 유월절 지키라는 거예요. 심지어 민수기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광야로 지금 들어가기 이제 막 5분 전이에요. 광야로 들어가서 거친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은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것을 지키면서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냈으며 앞으로 그 전능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잘 기억하고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유월절의 실체가 되는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왜 그래야 돼? 왜 그래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에서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에서 시하듯이 어린 양의 실체가 되는 예수님, 예수님의 보혈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극명하게 나타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그걸 100%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믿고 살면요, 어떤 원수도 이길 수 있어요. 왜? 예수님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또 여러 곳에서 말씀해요. 그 대표적인 것 2절만 읽어보려고 그래.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 그렇게 말해. 이 십자가의 도는 옛날 말로 이렇게 풀어놓은 거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행하신 이 모든 일은 멸망받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미련하게 보인다는 게, 아니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걸 거부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미련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패러독스를 보지 못하는 인간이라 그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구원을 받는 사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구원할 때 예수님 통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의 데몬스트레이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해.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가 예수님 기억합시다. 아멘. 예수님 생각합시다. 예수님 의지합시다. 아멘. 그것이 인생 잘 사는 최고의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래요? 깊이 생각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뭐냐? 뭐 교회 와서 내가 뭐 이것도 해요 저것도 해,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 그러나 그거는 부차적인 거야.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제일 된 비결은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완전히 함몰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열어지고 귀가 열어지고 이지가 밝아지고 우리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 버려요.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보혈만이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고 모든 원수를 이기게 한다는 능력인 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뭐 광야로 들어가든지 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든지 현실의 염려든지 미래의 두려움이든지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6월절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면서 여러분 삶의 모든 원수들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